마가복음에는 단 몇 줄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깨어 있으라라고 하는 부분이. 그런데 그 부분이 마태와 누가복음에 보면은 굉장히 많은 부분에 할애하고 있다라고 지난 시간에 설명을 했습니다. 마가에서 빠져 있는 것들 중에 열처녀 비유가 있고요. 그리고 달란트 비유가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양과 염소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양과 염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라고 제자들이 질문을 하였을 때에 주님이 하신 첫 번째 말씀이 속으면 안 돼, 미혹당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주제가 깨어 있으라라는 것입니다. 미혹 받아서는 안 돼, 속아서는 안 돼라는 것과 깨어 있어라라고 하는 말은 어떻게 보면은 비슷비슷합니다. 이 깨어 있으라라고 하는 이 표현을 좀 더 우리에게 현실에 와닿게 설명하고자 하면은 정신 차려라는 말과 같습니다. 실제로 이 원어를 살펴보면은 정신 차리라는 말이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신 차리지 않으면은 넘어지죠. 자빠집니다. 심지어 천국 잔치에 들어가지 못하게도 됩니다. 일천녀 비유에도 그렇고 달란트 비유에서도 그렇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양과 염소의 이야기에서도 염소들은 영벌에 처해진다고 합니다. 영원히 벌 받는 곳이 어디예요? 그리고 양들은 의인이라고 하면서 영생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곳이 어디입니까? 천국이죠. 그러니까 정신 차리고 있지 않으면 심각하면 지옥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흘러가는 대로 의식 없이 내 몸을 맡겨버리면은 정신 차리고 있지 않으면은 그래 된다는 거예요. 돌이킬 수 없는 치명상을 입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양과 염소에 관한 이야기는 주님이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라는 질문에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언급하신 이야기입니다. 마지막으로. 마지막 때에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죠.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는 재림의 때가 마지막 때입니다. 그때는 우리 예수님은 심판의 주로 오십니다. 만왕의 왕으로서 심판의 주로 이 땅에 임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모든 민족을 모으고 두 부류로 나눈다라고 이야기하죠. 31절 32절에 보면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어떤 일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내려올 때 그때 영광으로 올 건데 모든 민족을 모으고 두 그룹으로 나눈다고 합니다. 한쪽은 왼쪽 편에 해놓고 한쪽은 오른쪽 편에 해놓는데요. 왼쪽 편에 있는 애들은 염소예요. 그리고 오른쪽 편에 있는 애들은 양으로 이렇게 딱 구분해 놓으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른편에 있는 양들에게는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34절에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리고 염소에게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 41절이에요.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염소들이 가야 될 곳이 마귀와 그 쫄따구들을 위해서 마련한 영원한 불이랍니다. 어디예요 거기가? 천국이 아닌 것은 확실하죠. 영원한 불, 영원한 징벌받는 곳이 지옥입니다. 양과 염소로 나뉘어진 두 그룹에 속한 이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칭합니까? 호칭을 뭐라고 불러요? 양은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부릅니까? 호칭을. 37절을 한번 보세요. 이에 의인들이 대답해 이르되 주여,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염소에 속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무엇이라고 부르고 있는지 한번 봅시다. 44절이죠.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자, 이 양과 염소는 제가 믿기로는 불신자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불신자는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아니요. 주님이라는 단어조차를 모르죠. 불신자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거 들어보셨나요? 난 나이 29 돼가지고 교회 처음 왔는데 그때 교회에서만 고유하게 쓰는 단어들을 처음 들어봤습니다. 구어체로 은혜 받다라고 하는 은혜라는 단어를 난 책에만 적혀 있는 단어였는데 사람들이 말하는 걸 처음 들어봤어요. 그게 문화 충격이었습니다. 실제 삶 속에서 은혜 받다라는 말을 써요? 잘 안 쓰잖아요. 그리고 역사라는 말도 그래요. 역사라는 말도 친구들하고 대화할 때는 전혀 쓰는 일이 없어. 그 기차 쓰는 그 역사 말고 주님의 역사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으로의 역사 있잖아요. 그런 단어를 처음 들어봤습니다. 주님이라는 단어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와서 처음 들어봤어. 야, 이런 단어를 이 사람들은 그냥 막 쓰네. 굉장히 신기했습니다. 너희들 학교 가고 친구들이 그런 단어 쓰는 거 들어본 적 있니?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 아니면은 이런 단어를 쓴 사람들이 없습니다. 이런 단어를 삶 속에서 구어체로 말할 때 쓰는다라고 하는 생각도 못 해요. 그런데 교회 사람들은 그걸 써요. 불신자는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이라고 부를 수 없다고 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이 없기 때문에 불신자랑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이라고 부를 수가 없습니다. 단어 자체도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이 염소에 속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기독교 지식이 어느 정도 있는 사람입니다. 양으로 구분되어진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은 주님을 의인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이들은 영생에 들어갑니다. 영생에 들어가고 염소로 구분되어진 왼편에 있는 사람들은 영원한 징벌에 처해진다라고 하고 영원한 불이 타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양은 천국에 가고 염소는 지옥에 갑니다. 결론입니다. 그러면 뭐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왜 이런 비극적인 일이 벌어졌을까? 왜 예수님은 두 그룹으로 구분 지었을까? 뭐 때문에? 자, 먼저 양들의 특징을 한번 봅시다. 줄여서 양인이라고 표현할게요. 양으로 특징 지어진 사람 해서 양인이라고 할게요. 자, 이 사람들의 특징이 35절 36절에 있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아멘. 자, 요게 양들의 특징입니다. 한마디로 도와줬다라는 거죠. 도와줬대요. 그러면 반면에 염소인의 특징을 한번 봅시다. 42절 33절이죠. 시작.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됐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그러니까 줄일 때 목마를 때 나그네 됐을 때 헐벗을 때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두 그룹이 동일하게 똑같은 상황을 겪습니다. 똑같은 상황을 겪는데 두 그룹이 보인 특징은 다르죠. 양들은 도와줬대요. 근데 염소는 안 도와줬대요. 만일에 사람이 이런 상황에 처했다라고 하면은 이 사람의 삶이 어떨 것 같습니까? 이 사람의 삶이 풍족할 때 이런 일이 벌어져요? 윤택하고 잘 나가고 소위 막 성공할 때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까? 그렇지 않지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삶이 위태로울 때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져요. 그게 뭐 사회적인 현상이든 아니면 그 개인의 문제든 간에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은요,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삶을 채우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굉장히 위급한 상황입니다. 힘든 상황이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저 사람의 삶은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아주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절대적인 도움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마치 거지 나사로처럼 도와주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기본적인 생계가 위험받고 있을 때에 양인들은 기꺼이 도와줬습니다. 근데 반대로 염소인들은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만일에 내 주위에 이런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도와줄까요? 아니면 도와주지 않겠습니까? 도와주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어요? 그죠?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저 사람은 정말 힘들어질 수 있는데 당연히 인간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일 겁니다. 예전에 인터넷 짤로 돌아다니는 것들이었는데 그거 보고 굉장히 감동받았었거든요. 2012년에 세상에 이런 일이라는 TV 프로그램 있잖아요. 거기에 나왔던 사람입니다. 강원도 산골에서 진짜 뭐 시골 소년처럼 살아가고 있는 아저씨 이야기예요. 길 가다가 땅 파고 땅에다가 머리 박고 흙 냄새 막 맡고 그리고 지렁이 있으면 지렁이하고 막 대화하고 나무 끌어안고 옷 벗고 막 누워가 있고 옷통 다 벗고 누워가지고 배 위에 이렇게 새 모이 얹어놓고요. 참새들 막 불러와가지고 참새 먹이주고 막. 그러니까 좀 기이한 사람이죠. 맨발로 막 산을 돌아다니고 막 기인이었습니다. 자연인이었고 어떤 사람은 원신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김씨돌이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김씨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무나 사람이 착하고 순박해가지고 이 담당 PD가 이 사람을 촬영하고 난 뒤에 서울에서 방송국 PD로 활동하면 스트레스가 장난 아니잖아요. 그래가지고 휴가 때마다 이 사람을 찾아갔답니다. 스트레스도 풀고 위안받으려고. 가서 이야기해 보니까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점점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은 총 3가지 이름으로 살았습니다. 시돌, 요한, 용현이라는 이름으로 살았습니다. 1987년도에 이때는 대한민국이 좀 힘든 시기였죠. 군부대에서 대통령 선거할 때 부재자 투표를 했습니다. 근데 한 청년이 정영관이라고 하는 상병이 죽었습니다. 갑자기 의문사를 당했죠. 그런데 실상은 여당 대표를 투표하지 않았다고 군대에서 두드러 맞아가지고 구타당해서 죽었습니다. 옛날에는 이런 일들이 부지기수로 있었습니다. 그때에 요한이
앞장서서 군 의문사에 대해서 해결을 하고 앞서서 모든 일들을 처리해 준 그런 사람이었어요. 자기하고는 아무 상관없는데 갑자기 어디선가 나타나가지고 그 부모, 자식을 잃은 부모 앞에 나타나서 모든 일들을 처리해 준 청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민주화 운동이 일어날 때마다 제일 앞자리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민주화 운동하다가 죽어간 친구들의 부모님을 보살피고 돌봐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1995년에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을 때는 또 갑자기 어디선가 나타나서 목숨 걸고 인명을 구조했습니다. 그리고 정리가 되니까 호련듯 사라져버렸습니다. 1980년에서 1990년대 대한민국에는 정말 아픈 곳이 많았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성벽이 허물어진 데가 정말 많았어요. 그때마다 이 김요한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그 허물어진 성벽을 메우고 있었습니다. 결국은 이 민주화 때 고문을 받은 후유증으로 인해서 뇌출혈이 와서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요양병원에서 용현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 PD가 그 세상에 이런 일이라는 그것을 촬영하고 특별 다큐멘터리를 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큐멘터리가 국제 대회에서 상도 받고 그랬거든요. 다큐멘터리 마지막쯤에 물었습니다. 선생님, 아저씨는 왜 이런 희생적인 인생을 사셨습니까? 그러니까 뇌출혈 때문에 말을 제대로 못해요. 그래서 공책에다가 삐뚤삐뚤하게 적었습니다. 글로. 인간으로서 마땅한 일. 그 문장이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울림을 줬습니다. 방송이 나가고 내가 저 사람한테 도움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의 제보가 끊임이 없었습니다. 수십 명의 사람들이 내가 저 사람으로부터 도움을 받았다라고 제보를 했다고 합니다. 아저씨는 남을 돕는 일이 왜 좋으셨어요? 라고 질문을 했을 때에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질문이 잘못돼서 돕는다는 생각 안 했어. 내 마음 가는 대로, 내 양심이 가는 대로 했어. 아무것도 아니야. 다큐멘터리 제작이 되고 책도 만들어졌습니다. 이 사람에게 있어서 남을 도와주는 일은 별일이 아니었어요. 아무것도 아닌 일이었습니다. 그냥 자기 마음이 가는 대로 해서 도와줬대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정말 대단한 일로 보였더라는 거예요. 민주화 운동으로 죽은 친구들 때문에 도저히 세상에서 속세에서 그렇게 살 자신이 없어서 강원도 산골에서 혼자 살았습니다. 벌거벗고 뛰어다니고 눈밭에 눕고 맨발로 산을 돌아다닌 것도 고문 후유증으로 몸이 너무 아파서 그렇게 했다라고 뒤늦게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줘서 알게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작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산 모습은 전혀 없어요. 양인들의 특징이 이래요. 양인들의 모습이 이 시돌 씨라는 이분의 그 모습과 거의 비슷합니다. 예수님께서 양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나를 도와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양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37절에서 39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른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아멘. 양들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주님을 도와준 적이 없어요 라고 이야기하죠.
저는 주님을 도와준 적이 없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주님을 도와준 적은 없어요. 그런 기억이 없어요. 라고 이야기해요. 양들에게 있어서 남을 도와주는 일은 특별히 자랑할 만한 일이 아니에요. 대단한 일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평상시 이들의 모습이었기 때문이에요. 자, 생각해 보세요. 1년 동안 살아가면서 남을 도와준 적이 딱 한 번 있었어요. 그러면 그 남을 도와준 기억이 날까요? 기억나지 않을까요? 기억에 아주 뿌리 깊이 박힙니다. 왜? 단 한 번밖에 없기 때문에. 몇 번 없기 때문에. 근데 남을 도와주는 일이 하루에도 몇 번씩 있었어요. 그러면 남을 도와주는 일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기억할까요? 기억 못합니다. 평상시 삶에 대해서는 기억 못합니다. 잘. 내가 살아가면서 1년에 한 번, 평생을 한 번 맛볼까 말까 하는 그런 희귀한 음식 있잖아요. 아주 귀한 음식. 그런 걸 먹는다면 기억에 남겠죠? 그죠? 그런데 매일같이 하루 3끼를 늘 좋은 음식을 먹어요. 그러면 그 음식 먹은 것이 기억이 날까요? 기억이 안 납니다. 특별하기 때문에 기억이 남는 겁니다. 특별하지 않으면 기억이 안 남아요. 그러니까 양들에게 있어서 남을 도와주는 일은 특별히 자랑할 만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게 습관이고 평상시 삶이에요. 평소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일이 아니니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특히 예수님을 도와준 적은 없거든. 그래서 도와준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그 대답을 들은 예수님의 말씀이죠. 아니다, 너희들이 날 도와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40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여기서 아주 굉장히 중요한 기독교의 원리가 드러납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죠. 예수님의 몸입니다. 바울이 다메섹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갈 때에 환상을 보고 쓰러지지요. 환상 가운데에 예수님이 바울에게 뭐라고 합니까? 바울아 바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하죠. 그런데 바울은 예수님을 핍박한 적이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바울은 예수님을 핍박한 적이 전혀 없습니다. 단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죠. 그리스도인을 핍박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는데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여기서도 똑같잖아요. 내 형제입니다. 교회 공동체예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이거는 불신자는 해당이 안 돼요.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여기에서 몸된 교회론이 등장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에 지극히 작은 자, 엄청나게 작은 자, 그러니까 이 사람은 존재감이 없는 사람입니다. 엄청나게 가난한 사람이고 보잘것없는 사람이고 막 거지고 막 저 사람이 뭘 해 어떻게 가든지든 아무 신경 쓰지 않는 그런 존재감 없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가장 작은 자, 보잘것없고 비천하고 가난하고 무시당하고 힘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도와준 것이 나를 도와준 거야.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럼 양은 왜 이 사람들을 도와줬을까요? 저는 이 사람들이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마땅히 도와줘야 되니까. 내 양심이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면은요, 비록 진짜 버려졌던 양심이라 할지라도 회복이 됩니다. 아멘? 양심이 살아나요. 양심이 떨어지게 되면은 믿음에서 파산한다라고 이야기하죠. 양심을 버리게 되면은 믿음의 생활도 침몰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반드시 양심을 지켜야 돼요. 양심이 하나님이 다시 주시고 그리고 그 양심을 지켜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게 양들이에요. 양인들의 모습이 이렇다는 겁니다. 양심이 말하고 있는 바, 인간으로서 마땅히 행할 일이기 때문에 도와줘야 된다. 유익이 있어서 도와줍니까? 이 사람들 도와줘도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근데 반대로요, 염소인들은 어떻게 보이는지 아세요? 반응이? 예수님이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도와주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얘네들도 똑같은 말을 합니다. 44절을 봅시다. 시작.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걸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아멘. 염소인들은 반대로 양인들과 반대로 우리가 언제 안 도와줬습니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양들은 우리가 언제 도와줬습니까? 라고 하는데 염소인들은 우리가 언제 안 도와줬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염소들은 사람을 도와준 적이 있나요? 없나요? 있다라는 거죠. 있으니까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우리가 언제 안 도와줬습니까? 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살아가면서 도와준 적이 있으니까 이런 소리 하는 거죠. 그죠? 근데 얘네들은 자기들의 선행에 대해서 특별히 신경을 쓰고 기억에 남아있던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살아가면서 남을 도와준 일이 몇 번 없지만은 그 몇 번 없기 때문에 굉장히 기억에 남아있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과 비슷하죠. 저도 그래요. 초등학교 때 친구를 위해서 아이스크림 사서 줬던 적이 있습니다. 내 삶이 정말 힘들었거든. 용돈이라고 살아가면서 받아본 적이 진짜 손가락 안에 듭니다. 너무너무나 돈이 없었던 시절에 나한테 돈이 생겼는데 그 돈을 친구를 위해서 썼습니다. 그게 아직 기억에 남아요. 그 친구 이름도 기억나고 아이스크림 종류까지 기억이 납니다. 바나나 맛 아이스크림 노랗게 생겼나. 그게 그때 너무 이렇게 기억에 남아요. 염소들도 그랬던 것 같아요. 내가 분명히 남 도와줬는데 왜 예수님은 내가 안 도와줬다고 하지? 내가 도와준 적이 기억이 있는데. 근데 이들은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똑같이 얘기하십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 자, 그러면 염소들은 누구를 도와줬을까요? 양인들은 지극히 작은 자에게 도움을 줬고 염소들은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염소들은 자기의 구제나 선행에 대해서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극히 작은 자, 보잘것없는 자, 힘없는 자, 가난한 자, 무시당하는 자, 비천한 자 이런 자들에게는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기서 염소인들이 보여주는 두드러진 특징이 나타납니다. 염소들은요, 굉장히 계산적입니다. 계산적이에요. 어떤 계산요? 내한테 도움이 되나? 이 사람이 내가 이 사람을 도와줘가지고 이 사람이 나한테 도움이 되냐? 도움이 안 되면 도와주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면 도와줍니다. 굉장히 계산적이에요. 이기적입니다.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 꽤 많습니다. 실제로 꽤 있어요. 나에게 도움이 되어야만 도와주고 도움이 안 되면 도와주지 않습니다. 너한테 유익이 없는데 뭐 말로 도와주노? 무관심합니다. 생각조차 없습니다. 도와주면 나중에 이 사람이 나를 도와줄 기회가 어느 정도 있겠다 싶으면 그때 도와줍니다. 아니면 안 도와줘요. 지극히 계산적이고 자본주의적인 관점입니다. 교회에 속한 이웃이 줄이고 목마르고 나그네 되었고 헐벗고 병들었습니다. 심지어 감옥에 갑니다. 자, 물어봅시다. 도와줘야 될 책임이 있나요? 법적인 구속력이 있나요? 야, 니 저 사람 도와줘야 돼 라고 하는 그런 뭐 제도적인 그런 것들이 있나요? 없죠. 도와줘야 될 아무런 책임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요. 저 사람이 저렇게 된 것은 게을러서 그런 거야. 저 사람이 자기 실력을 키우지 않아서 그런 거야. 노력하지 않아서 그런 거야.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감옥에 갔지요. 감옥에는 왜 가지요? 감옥에는 어떤 사람들이 갑니까? 죄 지은 사람들이 가지요. 죄를 지으면 당연히 벌을 받아야 되지요. 아니, 감옥에 저 사람 죄를 지어가지고 감옥에 갔잖아. 그런데 굳이 왜 저 사람을 도와줘야 돼? 벌 받아야 돼. 마땅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요. 염소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이 게을러서 그런 거야. 저 사람이 실력이 없어서 그런 거야. 저 사람이 능력을 키우지 않아서 그런 거야. 세월을 그냥 메뚜기처럼 배짱이처럼 그렇게 보내버리는 거야. 탕진해버렸어. 마땅히 벌 받아야 돼.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갔잖아. 책임을 져야지. 마땅히 벌을 받아야지. 그리고는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부자가 자기 집 앞에 있는 거지 나사로를 도와줘야 될 책임이 있나요? 책임이 없습니다. 신경 쓰지도 않았습니다. 도와줘도 아무런 유익이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내 평생에 도움이 안 되는 인간이야 라고 그런 생각이 그 사람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도와줄 이유가 없지요. 아무리 계산해봐도 전혀 도움이 안 돼. 오히려 내 인생을 발목 잡을 뿐이야. 힘들게 할 뿐이야. 그래서 못 본 채 한 겁니다. 무관심했습니다. 부자처럼. 거지 나사로가 자기 집 앞에 있었지만 문 앞에 있었지만은 모른 척 했습니다. 도와줘야 될 책임도 없고 한 번 해주면 계속 도와달라고 하니까 귀찮고 안 도와줬습니다. 여러분 심각한 게 염소가 신학이 부족해서 지옥에 간 게 아니에요. 교리가 없어서 교리를 몰라서 지옥에 간 게 아니에요. 부자가 아브라함을 보고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라고 부릅니다. 지옥에 간 부자가 아브라함을 보고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라고 얘기해요. 신학적 지식이 있지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버지는 아니잖아. 신학적 지식이 있습니다. 교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도 있습니다. 다른 쪽으로. 근데 지옥에 있지요. 염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심이 부족해서 주님으로부터 저주받은 것이 아니에요. 아마도
내가 생각한데 이 염소들은 교회 자주 갔던 것 같아요. 예배도 잘 드리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어떤 기도? 복 받기 위한 기도. 우리 자녀, 우리 내 새끼들이 잘 되고 좋은 직장 취직하고 좋은 아파트 이사 가가지고 많이 벌고 좋은 직장 취직하게 하시고 우리 집안이 정말 부자가 되는 그런 기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근데 교회 안에 있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는 관심이 없습니다. 실천적 믿음이 부족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온 민족을 제자화시켜라라고 말씀하시면서 파송하죠. 주님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치기만 하라는 거 아니죠. 왜 가르칩니까? 실천할 수 있게끔. 지키는 것이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김시돌 씨의 말처럼 인간으로서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양심이 시켜서 한 일이기 때문에 양심 가는 대로 한 일이야. 그러니까 이건 별 일이 아니야. 아무런 일도 아니야. 마지막 때가 다가올수록요. 빛과 어둠은 더 심각하게 나눠질 겁니다. 빛은 더 밝게 빛날 것이고 어둠은 더 어두워질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다가올수록 부의 불평등은 점점 더 심해질 것입니다. 양극화, 잘 사는 사람들은 점점 더 잘 살게 될 것이고 가난한 사람들은 점점 더 가난해질 것입니다. 이게 계시록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잘 사는 사람들은 점점 더 잘 살고 가난한 사람들은 점점 더 못 살게 되는 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기본적인 진리야. 그러니까 굳이 내가 이것을 뒤엎을 필요가 있나? 굳이 내가 가진 것을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줘야 될 필요가 있나? 이건 자연적인 일들인데 주님 마지막 때가 올 때 일어나는 그냥 일어날 일들인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을 수 있습니다. 충분히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절대로 안 됩니다. 절대로. 그리스도인들은 양극화가 심해진 그 간극을 메우려고 하는 사람들이어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불신자는 그냥 그렇게 살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아브라함의 유업을 주시고 기업을 주셨잖아요. 해서 당연히 그리스도인들은 잘 살게 됩니다. 잘 살게 될 때에 자기가 가진 그것을 가지고 재정을 가지고 그 벌어진 간극을 메우려고 해야 돼요. 그거 안 하잖아요. 염소가 되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교회 안에 염소가 많다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 지극히 작은 자, 보잘것없는 자, 자기에게 어떤 도움도 되지 않는 그런 자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 도와줘야 된다는 겁니다. 해서 신경 써야 돼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정신 차리라고 하는 말은 가만히 있으면은 생각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그죠? 갑자기 지나가다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애들이 딴 생각하고 멍하게 있는 애들 있잖아요. 그러면 옛날에는 몽둥이 하나 들고 가지고 머리 탁 때리면 정신 차려 새끼야 이러면서 툭툭 때려요. 딴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생각을 떨쳐버리고 생각의 방향을 틀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옮겨야 되는 겁니다.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놓으면 그건 정신 차리는 게 아니죠.
계속 자극을 줘가지고 야, 니 지금 이게 가고 있는 이 길이 맞는지 한번 다시 점검해봐. 빨리 파악해. 네가 지금 낭떠러지로 가고 있는지 아니면은 생명의 길로 가고 있는지 네 빨리 정신 차려가지고 살펴봐야 돼. 라고 하는 게 이게 정신 차리는 거예요. 깨어있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마가복음에는 단순히 그냥 깨어있으라 라고 하면서 내가 언제 올지 몰라. 그러니까 너희들 깨어있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정신 차리라고 합니다. 내가 언제 올지 모르니까. 근데 마가복음에 나와 있지 않는 마태복음, 누가복음에는 이것들이 좀 더 상세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열처녀의 이야기, 이걸로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말씀과 성령으로 채워져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기름은 성령을 뜻하지 않습니까? 기름과 말씀, 말씀과 성령, 기름 부으심 다 채우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둘 중에 하나도 부족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깨달아야 되고 정신 차려야 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인식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지고 그 올바른 인식이 밑바탕이 되면은 교회의 모습이 달라지고요. 성도의 모습이 달라지는 거예요. 생각은 결과를 낳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양과 염소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될 것은 도와줘야 된다는 거죠. 구제. 한동안 교회 정의라는 주제로 구제에 대해서 다뤘습니다. 도와줘야 된다는 겁니다. 도와줘라. 니한테 아무런 도움이 안 되더라도 마땅히 도와줘야 된다. 그게 너를 살리는 일이다. 양들은 지극히 작은 자에게 도와줬는데 이것이 자기들을 살리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생각을 하고 도와줬을까요? 아니죠. 그냥 양심이 시켜서 하는 일이에요. 마땅히 도와줘야 되니까. 불쌍하니까. 인간이라면 당연히 불쌍한 사람 보면 도와줘야 되잖아요. 고양이 불쌍해도 도와주고 개가 불쌍해도 도와주는데 사람이 불쌍한데 안 도와줘? 그거 인간이 아닌 거죠. 그것도 하물며 같은 교회 안에 공동체에 속한 형제인데 몸인데 몸의 지체인데 도와주지 않아? 이걸 조금 확대시키면 어떻게 돼요? 교회가 대한민국에는 부자인 교회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거지 나사로처럼 아무것도 없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 교회 목사는 실력이 없기 때문에 능력이 없으니까 공부 안 해서 그 교회 목사는 기도 안 해가지고 그 교회 목사는 전도하지 않아가지고 그 교회가 그 꼴이지. 우리가 왜 도와줘야 돼? 교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간접적으로 그런 이야기들을 듣습니다. 맞는 말이에요.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가지고 우리 교회가 크게 부흥하고 성장하게 되면은 저는 그런 비전이 있습니다. 나눠주는 지극히 작은 교회, 보잘것없는 교회, 비천한 교회라 할지라도 주님의 교회입니다. 주님의 몸이에요. 주님의 사랑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몇 년 전에 대구 땅에 있는 교회들을 향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손가락질 받고 사람들이 비웃고 조롱하는 것도 그 교회도 주님의 몸된 교회고 주님이 사랑하시는 교회다. 마지막 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미혹받을 조심해야 된다. 미혹받지 않게 조심해라. 그리고 정신 차려야 된다. 내가 언제 올지 몰라. 정신 차려야 돼. 단디 정신 챙깁시다. 아멘.
마지막 때가 다가올수록 우리의 의식 속에는 언제든 주님이 오실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인식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정신을 챙기고 깨어있고 미혹받지 않게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집시다. 인간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가 정신 차릴 수 있게 해주시고 미혹받지 않게 해주시고, 그리고 신경 쓰고 우리 주변을 살펴보며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없는지 우리의 눈이 뜨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계산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기보다는 양심이 말하는 바를 쫓아 살아갈 수 있도록 실천적 믿음을 소유한 신앙인, 지극히 작은 자에게도 도움을 내밀 수 있는 그리스도인,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합시다.